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벗어나 시돈과 두루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입니다. 지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또 이 여자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였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 소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그 여자의 그 큰 소리는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아마 그 점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청을 둡니다. 주님, 저에게 뭘 어떻게 해서 저자를 보내도록 하십시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저 여자의 청을 들어주려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참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저 여자를 고쳐주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까닭은 저 여자는 이방인이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모두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 끝이 났습니다. 이것이 끝이다. 저 여자도 이제 조용히 이것을 떠나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가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타나 예수님 앞에 절하며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주여, 제발 나를 도와주소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저의 그 간절한 애원은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과연 저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실까?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참으로 의외였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너의 소원을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자는 여기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 여자는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펼쳤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부스러기 먹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서 고침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그 여자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자,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러나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그 여자를 대하신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다른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한번 오늘 그 의문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가난한 여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여자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인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 있습니다. 백부장이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그리 할 때 이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구약을 들어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푼 사례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짐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 자, 이 시돈 땅에 있는 이 과부, 이 사람 누굽니까? 이방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시돈 여자였죠. 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리아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여자가 주여 제발 나를 도와주소서 간청할 때 예수님은 이 여자를 박정하게 대하셨습니다. 자녀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이 얼마나 모욕적인 말씀입니까? 그 여자가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냉정한 말씀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온유한 것이 아니라 냉정하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하다 못해 오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그런 행동을 취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행동은 그녀를 시험한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녀는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벌 주는 시험이 아니라 상 주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붙잡고 시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여자에게 주신 시험, 이 여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그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자는 이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여자는 인간적으로 그녀의 믿음을 포기할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몇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한 시편의 기자는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위기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어려움을 외면하시나?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 기도와 눈물을 보시지 않는가? 내가 망해도 좋단 말인가?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도 좋단 말인가? 왜 나를 박종하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성경은 반드시라는 말씀에 못을 박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가난한 여자는 믿음으로 실망과 낙심과 절망을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인 것입니다. 여자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고는 가시니 그때부터 딸이 나으니라. 우리 요양원에 58살 먹은 여자분이 있습니다. 처음 요양원을 개원할 때에 입소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양원 가족이 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시청에서 돌볼 가족이 없다고 데리고 왔습니다. 뇌출혈로 몸이 한쪽을 못 쓰고 말이 오늘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남편은 암으로 죽었고 아들은 오래전에 소식이 두절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지 못한 지가 15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그동안 엄마는 아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엄마의 기도를 응답하신 겁니다.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한 여자, 그 여자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 딸을 볼 때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그
가슴이 미어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그 여자는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쌀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네 믿음이 크도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소서. 더욱 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